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꿈입니다. 성경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자,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은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입니다. 라헬의 아들로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 아버지가 특히 사랑하는 까닭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요셉이 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에 요셉과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을 먹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나고 그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하였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며칠 후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구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벌써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말씀하셨나? 말씀을 주셨나? 깨닫게 하셨나? 직접 찾아오셨나? 은혜를 주셨나? 어떤 일에서든지 각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네 구주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도 참 큰 일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큰 일을 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 쓸모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서 그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입니다. 쓸모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쓸모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집에 붙어만 있어도 정말 그 붙어 있는 자리를 채워주는, 자리에 앉아주는 이 일만 해도 지금 여러분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릇의 용도도 다 다릅니다. 밥을 담는 그릇, 국물을 담는 그릇, 반찬을 담는 그릇, 과일을 담는 그릇 다 우리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하나도 쓸모없는 그릇은 없다는 것입니다. 좀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해도 쓰이는 곳이 다를 뿐이지 다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체들로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체로서 교회에서 또 직분을 받아서 이 직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직분을 받는 이유는 정말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또 오늘 이 주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를 합니다. 그 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맡은 분들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고 또 교회 각종 일에 봉사를 하고 이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은 기꺼이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을 받지 못하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 쓰임을 받지 않았을 때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여 오히려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기를 거절하셨습니까?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 많은데 거절하셨습니까? 쓰임 받기를 거절하셨다면 거절받게 됩니다. 버림받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셨다면 교회에서 요구할 때에 주의 종이 요구할 때에 성도님들 중에도 요구할 때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거 요구하면 안 되죠. 그래도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감당할 수 있다 싶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요구에 응해야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여러분들이 거절할 행편이 안 되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모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그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사업장, 시간, 건강, 물질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드리는 것,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해도 아니 주실지라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듣고 보기에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주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마땅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직분,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은 무엇인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꿈이 있다면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는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나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일에 이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꿈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자기를 버린 그 형제들을 다시 인도하여 저 천국의 꿈을 함께 꾸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꿈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이 꿈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담하여 주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꿈 때문에 시기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까지 되면서 부를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부를 것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을 인도하실 때에 꼭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도록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의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육체를 애굽 땅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져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언대로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필년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에게 맹세한 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가나안으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총리로
부와 명예를 얻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었지만 그의 꿈은 항상 하늘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의 꿈은 천국에 가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기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고 자기들을 판 형제들을 용서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보디발 아내를 유혹을 왜 합니까?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세상에 소망을 가졌다면 그 형제들을 용서합니까? 아니, 복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 땅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용서도 하지 않고 유혹도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욕심이 있고 한 일이 아니고 이 땅의 꿈이 아니고 저 맹세한 땅 천국에 들어가는 이 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행들에게 복수도 하지 않고 그 보디발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만 죽여버리면 왕이 됩니다. 이 땅의 일만 바라본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여버립니다. 그 나라를 구해줬는데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이미 하나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사울만 죽여버리면 그는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일을 바라봤다면 자기는 이 땅의 왕인데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땅에 꿈을 두지 않고 저 맹시한 땅, 가나안 땅, 저 천국에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일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쫓겨다녔던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 다윗은 사울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죄의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땅의 꿈이 아니고 저 천국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꿈을 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행여나 죄를 범했더라도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인 것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꿈꾸며 살았다면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 마음이 상하면 떠납니다. 그리고 응답이 빨리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가는 것을 꿈으로 삼고 사는 사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꿈을 둔 사람입니까? 이 땅의 꿈을 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의 꿈뿐이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자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저 맹세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생각하는데 좋은 세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애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 별 걱정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저 좋은 세상 만들어진 눈물도 감돌고 고통도 없는 저곳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땅의 꿈을 두지 마시고 저 맹세한 땅의 꿈을 두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오직 저 천국을 향하여 방향 제시를 확실히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과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고 상 받기를 바랐다면 계속되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였을 겁니다. 대마처럼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이는 것 이 세상 잠깐입니다. 이 세상 거 여러분 죽으면 다 버리고 갑니다. 보이는 이것들은 다 여러분 두고 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다 가져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쫓아갑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분명히 내가 떠날 때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 그러나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국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꾸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꿈꾸는 분들은 요셉처럼 죄를 이길 수도 있고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천국의 꿈을 꾸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천국의 꿈을 꿈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통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요셉이 애굽의 종리로 있으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고난과 고통도 견딜 수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천국의 꿈을 꾸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